7번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전에 공영방송에서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이장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답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장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을은 이 가뭄을 위해서 기우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가뭄 때문에 이 비에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이 샤머니즘에 관한 이야기, 마음이 좀 많이 씁쓸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아니 아브라함도 복 받았잖아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 아닌가요? 무슨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복 받으라고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복은 두 종류예요. 그러면 이 기복과 축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복은 뭐냐? 기복은요, 복의 최종 목적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그게 기복이에요. 뭐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남은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거는 기복 신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축복은 뭐냐면요, 최종 목적이 내가 아니라 열방이에요. 열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도 주님은 뭘로 부르셨어요? 복의 통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 받는 거, 이게 복의 아주 제일 중요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단기 선교팀 15팀이 나갑니다. 왜 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월 9일 날 복음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9 집회 앞두고 이 핵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는 이 119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번에 507명 우리가 전도 집회 하게 되는데,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엘리야와 엘리야 종과 아합을 함께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뭐가 중요했죠?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무방한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바알을 붙들어도 그게 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숨기고 이세벨을 숨긴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엘리야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분과의 관계성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엘리야의 종이에요. 이 엘리야의 종은 겉으로 보면 꽤 헌신된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면 꽤 순종의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이 엘리야의 종에게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쵸, 엘리야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9일 새생명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일을 위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07명이나 되는 전도 대상자가 있지만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거는 이 507명이라는 그들, 또 내가 그렇게 찾아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단지 왔다 갔다, 그냥 그 영혼에게 갔다 왔다 하는 이것만 남으면은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께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십시오. 내가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있으면요, 영혼 만나고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 있으면 영혼을 섬기고 와놓고도 또 그 영혼이 그냥 살짝 흘린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상처 입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막 피어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엘리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오고 있고 계속해서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라 그랬죠? 18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소리에 내가 마음을 열어주면 그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낙심이 들어왔습니까? 그거는요, 10중 8구 내가 낙심에게 마음을 열어두니까, 내 마음의 채널을 열어두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두려움에 내 마음의 채널을 열어주면 두려움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낙심을 인정하면, 여러분, 낙심이 실체가 되는 거고요, 두려움을 인정하면 이 두려움이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떠해도, 보이는 게 어떠해도, 들리는 게 어떠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미리 큰 비 소리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여 이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자리에 서려면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참 특이한 자세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하나는 산 꼭대기, 굳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눈과 귀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집중력과 간절한 기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뭔가 이게 승패가 날 것 같은데, 승패가 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실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다 열고 좀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기도실 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기도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분이 너무 많으셔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읽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다 기도 제목 정리를 탁 해놓고 그걸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계속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지금 제가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도 지금 또 휴대폰 보시는 분이 2명이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분들의 정체가 간파가 되죠.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눈과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왜 눈과 귀가 딴 데 열려 있어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결탄코 그 사람은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항상 해도 신앙은 그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다른 단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려면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가능해져야 됩니다. 기도실에서는 눈과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안고 그분께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엘리야의 종처럼 그냥 기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장이 열심히 날아오죠, 그죠? 오늘 기도했다 차닥 찍어서 올립니다. 올리는 게 뭘 의미가 있나요? 물론 그 참 중요한 일인데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도 해야 되는데 본질을 얘기한다고요. 본질을. 눈과 귀를 차단하세요. 기도실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이 불을 안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구 집회 준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1구 집회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사실은 저 영혼에게 집중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만나고 와가지고 저 영혼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7번 동안 갔다 왔다 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6번째 그냥 포기하고 내려봤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피드백이 그냥 가슴을 쾅 치는 거야. 마음이 확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7번째 응답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 있으니까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게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주는 피드백과 그 영혼이 주는 어떤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과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것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만 계속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멜산 정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1번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2번 타자 엘리야의 종. 기도 안 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7번 왔다 갔다 한 동안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7번에 가는 거예요. 더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세 번째, 3번 타자 누굽니까? 아합은요, 하나님께 연결되든 말든 비가 오든 말든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일신상의 문제, 내 생존의 문제, 눈앞에 닥친 내 인생의 문제, 거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특별히 아합을 상징하는 명사가 하나가 나와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 예,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제2의 도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궁전을 2개 지어놨어요. 사마리아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마차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사실 이 아합이라는 단어와 마차라는 단어는 거의 동격으로 쓰이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힘이 센 게 뭐냐? 마차예요. 마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마차예요. 분명히 아합의 마차는 BMW 마차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10월 6일 날 여러분이 큐티했던 본문 기억나시나요?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은 세상 부귀 영화만 쫓다가 이 부귀 영화가 보장하는 그 마차 안에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잘 보세요. 아람 군인이 작정하고 쏜 게 아니고요, 무심코 쏜 화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람 병사가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쏴보기나 쏴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향해서 탁 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차에서 아합이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 좋은 마차, 그 교만의 마차, 그 먹고 사는 문제, 부귀 영화의 최고봉의 마차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엘리야는 평생 이 마차를 탄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마차를 앞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합의 자리에 있었다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이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종의 자리에서도 돌아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갔다 왔다 물론 잘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망하면서 갑니다. 불평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119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7번까지라도 다시 나아가며 결국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리는 그 질주하는 신앙이 우리 포중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